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54면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골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시편을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73편 말씀을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아무래도 그 저자의 감정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시이죠. 그래서 저도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 본문을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여러 갈래의 감정들을 좀 경험하게 되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아삽도 굉장히 내면의 갈등이 치열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아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지휘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 찬양을 진두지휘했던 그 아삽이요. 굉장히 이 다윗 시대 때 지휘자라는 건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다윗 옆에서 바로 그렇게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그 신앙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삽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 후손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성전 찬양을 이어갔던 그런 집안이었고요. 한마디로 음악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아삽이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편 73편을 보고 있고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아니, 아삽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전에서 음악 담당을 하는 찬양 지휘자인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구나. 저 역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요, 현실은 더 힘들기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언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고 또
표현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무언가 엉켜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아무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도요, 현실은 도무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날들이 있었더라고요. 누군가는 일이 잘 풀리고 친구들도 잘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그들은 다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오늘 하루도 마치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면서 기도하면서 속이 뒤집어지고 또 말씀을 펴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시편 73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을 쓴 이 아삽도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제 속에 있는 이런 복잡한 그 감정들을요, 아삽은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지만 넘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하였고요.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삽은 분명히 그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매우 지금 번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 시편의 결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삽을 넘어질 뻔하게 했던 그 힘든 일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도요, 비교의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삽의 마음속에도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잘 되지?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저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설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지금도 가끔 그래요. 그런데 이 비교는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비교는 나 자신을 바닥까지 끌어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다 흔들어 놓는 영적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죠. 삶 전체가 질문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삽도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질투했다라는 이 말이요, 오히려 제게는 너무너무 솔직하게 들려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이 다 잘 자라주었지만 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들 방 필요하다고 싸우던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딱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각 방을 허락해 주셨지만요.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여행도 캠핑만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비용이 싸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집 아이들, 친구들 보니까 다 이렇게 방학이 되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여행 간다는데 우리 집은 언제쯤이나 비행기 타고 여행 가볼 거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 녀석이 비행기를 정말 너무 많이 타고 다녀서 이제는 비행기가 싫대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본성은 스스로에게 휘어지는 성향이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 문제를 누가 알아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나 자신을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왜 나는 이렇지? 이런 복잡한 마음들을 이기려면 자기라는 세계 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악인은 일시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삽은 계속해서 악인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4절에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서울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득은 많고 삶은 평탄해 보여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무도 이것에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악인들은요. 그들의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도 더 좋게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이 7절 말씀을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no limit이래요. 와,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런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형통과 평안에 귀가 솔깃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그 죄악된 행실을 모방한다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악인들의 죄악에 물들었다라는 의미로 이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삽은 4절부터 12절까지 악인들의 삶을 낱낱이 지금 바라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아삽의 표현들 우리도 한 번쯤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그랬던 말들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고통도 없네, 몸도 건강하네,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사는데 왜 저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만 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형통일까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비록 지금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남이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 그리고 편한 삶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형통은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러한 형통인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모닝 앤 나잇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신앙의 여정을 음악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음악에서 베이스가 굉장히 낮고 깊은 그 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이스가 빠지면요, 그 음악 전체가 굉장히 밋밋해져요. 전체 선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베이스 파트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음악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이렇게 그 베이스 음악에서 베이스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고 낮은 음과도 같은 이 베이스에 어떤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더욱 깊고 아름다운 그런 선율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삽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저는 이 구절이 아삽의 고백이라기보다 저의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드려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때 정말 이런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오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학업, 직업, 그리고 결혼,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간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의 형편을 그대로 두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적용으로 나아가면서 한 가지 작은 결단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은 일을 충실히 해보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오늘의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을 정성껏, 그리고 그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일들이 쌓여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전체가 우리의 예배가 다시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저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잠시 그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의 품격이라는 시리즈로 요즘 주일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바른 자세와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설교 중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이 제게 많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헌금, 물질적인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까지도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씨앗을 먹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어요. 마치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대로 그냥 묻어두고 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그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일꾼의 품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비교식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으로 섬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봉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재능과 시간을 드릴 수 없는 바쁘신 분들은 물질로 동참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모두가 드리는 소중한 드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라고 하셨잖아요. 각자에게 허락한 그 상황 안에서 그 마음에 자신에게 정한 그 마음 안에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또 그 일에 있어서 그 드림에 있어서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면 어떠실까요? 그 일들은 작아 보이고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담기면 그 일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찮은 일을 하찮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14절까지만 다루고 있어서 아삽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게 되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저희가 시편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이제 저희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맨 마지막 28절 말씀만큼은 여러분께 꼭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은 끝까지 복잡한 질문을 안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삽은 처음에는 질투와 비교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형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가슴에 품으면서 작은 일에 충실하시면서 비교보다는 또 감사의 하루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삽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우리가 답답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잠시 내려놓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질투에 빠져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삽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삽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지금 어떠한 그 고난의 현실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임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비교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걸어나가는 귀한 새벽의 성도님들의 삶이 가정으로 또 목장으로 그렇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